91편 1절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아주시고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같이 읽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예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월의 첫날 봄비가 내리는 이 아침 저희들이 주의 전을 찾아 또 실시간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나와 한마음으로 기도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3월 한 달의 시간이 오늘 저희들에게 큰 은혜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 기후가 바뀌고 날씨가 바뀌듯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형편도 더 나아지고 더 따뜻해지고 더 꽃이 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들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고 기름진 것들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 전할 때에 주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새겨지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큰 위로요 소망이요 힘이 되는 축복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을 깨어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 비가 올 때 이렇게 뭘 밀고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3.1절 기념일인데요. 우리 노회에 월산교회라고 있습니다. 남양주에 있는 교회인데 월산교회는 그 지역에서 3.1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던 그 교회였기 때문에 남양주시에서 3.1절만 되면 그 교회에서 3.1절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가 3.1운동을 주도했던 그런 어떤 우리 근처에 있는 한 교회로서 자랑스러운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역사를 계속해서 간직해 오고 있고, 교회 행사가 아니라 이거는 어떤 자치단체의 어떤 행사가 되면서 학생들이 그곳에 와서 같이 옷을 갈아입고 태극기를 들고 외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봄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삶이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를 바라고 3월 한 달의 삶이 늘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91편 1절로 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요?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요?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나누고,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바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전염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고요, 재앙이라고 하는 말들이 또 여러 번 등장하고,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한 분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최규철 선생입니다. 가평에 가다 보면
네, 가평에 가다 보면 두밀리라고 두밀리 자연학교가 있는데요. 이 두밀리 자연학교에서 이게 멘트가 나오면 그림이 나오면 좋겠는데 벌써 나와버렸어요. 두밀리 자연학교의 교장으로 오래 계시다가 이제 별세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엘리트 출신입니다. 사실은 덴마크에 유학을 했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우리나라의 상황 속에서 그래서 선진 학문을 선진 문물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공부했던 분인데 이분이 31살 때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전복되면서 차가 다 불이 탔습니다. 그러면서 50% 화상을 입었어요. 50%면은요 거의 살기 힘듭니다. 50% 화상을 입었어요. 그러면서 별명이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그 텔레비전에서 가끔씩 봤던 그 E.T. 손가락 이렇게 하는 게 E.T. 있잖아요. E.T. 선생님이라고 별명이 붙었어요. 왜냐하면 생긴 게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젊었을 때 사진이 이렇게 잘생겼잖아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시면 얼굴이 다 일그러서 귀가 없어졌어요. 눈 한쪽이 실명이 됐어요. 손이 다 이렇게 화상 때문에 거의 이렇게 갈쿠리처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분을 이렇게 이 생김새 때문에 너무 조롱하고 너무 무시하고 또 이분이 30번 정도의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2년 동안 자기를 간호했던 그 부인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버려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이분도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고 이제 그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살아서 뭐하나 그런 생각을 문득 하다가 하나님께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문득 들다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이분의 생활 모토가 그거예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머리가 다 없어지고 입도 불에 타고 손도 불에 녹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내가 죽느니 분명히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죽음 대신 내가 감사로 절대 긍정으로 살겠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비록 귀는 다 타버렸지만 소리를 듣는데 지장이 없고 한겨울 추운 날에도 귀가 시리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피고름이 나던 머리에서 새 머리카락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도 없는 일그러진 얼굴을 그 머리카락들이 조금이라도 가려주니 감사합니다. 한쪽 눈은 실명했지만 남은 한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술이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의 사람들은 그의 어떤 얼굴을 보면서 흉측해 여겼고 무시했고 이치라고 얘기를 했고 조롱했지만 그 마음에 조금도 그로 인해서 거리낌이 없이 주님 위해 내가 살겠다. 남은 여생 불쌍한 이웃을 위해 섬기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려 박사님, 우리가 잘 아는 장기려 박사님이 했던 청십자 조합운동,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건강보험, 이것이 이 전신이죠. 쉽게 말하면 이 장기려 박사님이 사실 시초인데 이분이 같이 그 일을 하게 되고 또 간질병 환자들을 위해서 장미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장애우들을 돕고 또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 우리도 이제 장기기증 운동 본부에서 와가지고 장기기증 다 했잖아요. 저도 뭐 했고 지금도 매월 이렇게 후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장기기증 운동을 만드신 분이 이분이시고 또 자원봉사자 100여 명을 늘 매년 이렇게 이끌고 소록도를 찾아서 한센 환자들을 돕고 그렇게 하고서 이분이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겠다. 정말 학교 기존 공공학교에 대한 어떤 그런 틀 속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제 자연학교 두밀리에 있는 가평에 있는 두밀리 자연학교를 세워서
그곳에서 이제 교장으로서 여러 사역들을 하다가 70세 2006년도에 별세하셨습니다. 물론 뭐 이분만이겠습니까만은 정말 인생 살아가다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한 분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길 가다 보면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고 힘든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한편에서 보면 이 어려운 상황이 좀 빨리 극복이 되고 빨리 변하고 우리의 삶이 좀 안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가지만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믿음 가운데 가야 되는지 우리가 좀 오늘 말씀 속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과 이 불안감이 너무 커서 여러분 병원을 가든지 어디 식당을 가든지 자꾸 가면 체온을 재잖아요. 체온을. 평소에 괜찮은데요. 체온만 재면 몸이 막 급격하게 체온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 그래요.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너무 아직도 혹시 내가 혹시 이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 때문에 그 긴장감 때문에 그냥 평소에 괜찮은데 체온만 재려고 하면 급격하게 올라가서 못 들어가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다 편안하게 가는 것 같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 생각하게 되는, 우리 일상 속에서 만나게 되는 두려움과 어려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 같습니다. 오늘 시편 91편은 혼란의 때를 통과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생각이 되고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하나님께 대한 고백 3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으로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1절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존할 수 있는 그런 피난처 되신 하나님, 요새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시편이 3000년 전에 쓰여졌던 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그때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있었겠어요. 부족 간에, 국가 간에, 민족 간에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있었겠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우리가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요새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고 많은 힘든 과정들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을 맡길 만한 그분이 누가 있느냐?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정말 피난처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셔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그늘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여러분 독수리 같은 경우에 보면 비가 오고 막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바람이 세게 불면 이 갓난장이 이 새끼들을 어미 독수리가 날개에 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무리 폭풍이 일어도 그 새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대한 신앙적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믿음 가운데 잘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사냥꾼의 올무는 사냥꾼이 새를 잡는 그 올가미. 그래서 이 올무에 걸리면 그냥 가는 거죠. 뭐 새만 잡는 올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맹수들이나 짐승들을 잡기 위해서, 멧돼지 같은 걸 잡기 위해서 놓은 뭐가 있어요? 함정도 있잖아요. 함정도. 그런 우리의 인생의 길목에 가다 보면 인생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맞닥뜨리고 싶지 않는,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는 그런 위기 상황들을, 그런 어려움 상황들을 우리가 자주 겪게 된다는 것인데, 그럴 때마다 우리를 건지시는 분 계시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은 그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뭐예요? 그런 올무에서와 그리고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콜레라라든지 요즘 말하고 있는 코로나19라든지 치명적인,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그런 질병, 죽음을 가져오는 이런 전염병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상처 입히고 우리를 스크래치 내는 악성 누모라든지 중상모략이라든지 비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세력, 그 어떤 위험과 어려움일지라도 우리가 십자가 그늘 아래 피하기만 하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으로부터 건져주실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인의 고백이고, 오늘 우리가 인생의 길 과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고 우리 요새 되시는 하나님의 품에서 안전하게 우리의 삶을 맡기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40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그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우리를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분, 우리를 웅덩이에서, 우리를 사망의 웅덩이에서, 우리를 고통의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는 그분,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웅덩이, 경제적인 어려움의 궁덩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그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도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과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그러한 수렁과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 그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날 때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두려움과 공포를 제하시는 하나님이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두려움을 물리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거듭거듭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려움이, 아까도 어떤 집사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두려움이 크니까 이게 체온만 재면 그 긴장감 때문에 그냥 나도 모르게 긴장이 돼가지고 체온이 올라가는 거예요. 37도, 5도, 37도, 5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자꾸 어디 취직을 못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두려움.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의 군대가 연합군으로서 유럽의 또 뭐 동남아 지역에 많이 파병이 됐잖아요. 이 파병이 돼서 죽은 사람이 50만 명이 안 돼요. 40몇만 명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10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이유는요? 두려움이에요. 흑사병이 왔을 때도, 중세 때 흑사병이 왔을 때도 그랬다잖아요. 흑사병 때문에 죽은 사람들보다 두려움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격투기 같은 거, 복싱 같은 거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복싱 하기 전에 이렇게 막 눈싸움 하잖아요. 그때 눈싸움이 곧 기싸움인데, 이 기싸움에서 져버리면
거의 뭐 지는 건 뭐 거의 10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이 나보다 실력이 월등하다, 나 이거 게임에서 질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가지고 그 두려움이 꽉 이렇게 그 사람을 붙잡아 버리면 그 게임은 끝이라는 거예요. 게임 끝.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이거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거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탁 내 안에 엄습해서 나를 꽉 붙잡아 버리면 나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서 꼼짝 못하는, 붙잡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부도가 나기도 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힘든 일들을 우리도 같이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대처해가고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 떨지 않도록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분, 그 두려움을 물리치도록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끔씩 막 두려움이 와요.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저도 목회자로서 그럴 때가 가끔씩 있더라고요. 예전에 보니까 내가 이거 담임 목회 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면 마음이 좀 편해지고 그래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이 바뀐다고요. 내 마음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겪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 안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 가운데 믿음으로 잘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 4장에서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손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지금도 내가 어떤 못 때문에 두려워한다면, 지금도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3월 한 달도 오늘 이 하루의 삶도 승리의 삶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